자, 이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감사하고 또 지원하는 응원군들도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서 성령이라는 뜻이 뭐냐, 요 단어 뜻이 이제 바람, 공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좀 특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또 만져지지 않고 형상이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인격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부분, 지식, 지성,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들, 기뻐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막으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 바람 같은 존재이지만 단순한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다. 단순한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의 인격 같은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는 모습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봤던 것이 이제 성령 발출설이라는 거였어요. 성령 발출은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또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보낸다, 온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에 도대체 이 성령은 성부 혹은 성자와 어떤 관계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걸 발출설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출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없었는데 성부와 성자가 만들어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발출이 아니고, 본질적 발출은 아니에요. 여기서 발출하는 것은 이제 인격의 발출인데, 성부와 성자의 보내시고 그리고 또 오시고 하는 이런 관계성을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발출, 본질적 발출이 아닌 인격의 상호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발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출설로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성부가 성령을 보내시고, 마치 성부가 성령을 만드시고, 또 성자가 성령을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조작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에 그런 개념들을 접기 위해서 그런 상호 삼위의 그 관계성을 발출로 이렇게 설명을 특별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 발생이지 시간적 발생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좀 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가 됐을까요? 네 번째. 성령에 관련돼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성령의,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성령의 신성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신적인 성품,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신성.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이 분과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이꼴로 같이 설명을 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까? 성령의 신성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성령과 하나님의 이 관계에 있어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일성,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 성령은 하나님과 별개가 아닌 같은 존재로 설명하는 게 있더라.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5장의 3절 4절을 보면은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갖췄냐.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뭐라고 책망하냐면 아나니아를 누구를 속였냐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께 했다.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그렇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4절에서는 너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과 하나님께 거짓말하다.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이 같은 동등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네. 성령 속이는 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성경을 한번 좀 보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이 아니고 3장 17절. 3장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3장 17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주와 영이 같은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신약에서의 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신약에서 영 그러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야. 성령.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성령이시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의 신성에서 이제 이렇게 동일성으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 그러니까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야기할 때도 공기가 마치 여기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기 영국에도 있는 것처럼 바람이 그런 것처럼 어디 하나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할 때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편재,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 139편 7절 말씀서부터 보시면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또 많이 보던 말씀이기도 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 이 영이라는 게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떠나서 주의 성령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은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가는데 거기 계세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저 땅속 깊숙한 곳에 계실지라도 거기도 계세요. 누가? 주의 영, 성령이 거기도 계세요. 9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바다 끝이 어딜까요? 어떤 끝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저 먼 곳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영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 어디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동일한 모습으로 어디 안에 계셔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소부재뿐만이 아니겠죠. 예,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전지전능, 이렇게 전지전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성. 예. 전지라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모르는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과거일부터 현재일부터 미래일부터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를 전지하다 이렇게 보는 모르시는 게 없다. 근데 이게 성령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저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저 깊은 속세계를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까지 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2장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나는 내 속에는 내 영이 내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지하심이 성령에게도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의 신성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성령이 하세요. 신적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 다른 피조물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성령이 하신다. 예를 들면 천지 창조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땅이 혼돈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욥기서 3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욥기서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누가 나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성령이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나를 지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으시고 같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영을 보내어 주의 영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창조하신 그 창조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또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의 영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거듭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 거듭남도 과연 누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가, 중생케 하는가.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이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나는 게 있다는 거. 성령으로 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나는 게, 이건 나지 아니하면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요거를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죽은 생명이 아닌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하는 하늘 나라를 보장받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역사가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 내 힘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나는 육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육으로 태어날 때 내 영은 저주받은 영이고 죽음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영혼이 죽지 아니한 축복의 영혼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이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은 땅에 묻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나를 결정하는 건 이 육신이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영혼인데 그 영혼이 죽음 아래 있었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부활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성령이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중생케 한다라는 것이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외모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유종필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 사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겠어요? 이게 유종필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사진에 비춰져 있는 그 모습이 유종필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성형수술을 해서 아주 멋지게 쫙 외모를 바꿨어요. 쫙 외모를 바꿨어요. 그리고 몸매 관리를 해가지고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쫙 키가 쫙 컸어요. 외모가 싹 달라졌어요. 그러면 유종필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외모는 달라져도 그 유종필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이 외모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실제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데 그 영혼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를 결정하는, 생각하고 기뻐하고 뭐 하는 나를 결정하는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 영혼이 태어날 때 죄 아래서 죽음으로, 죄의 사슬에, 저주의 사슬에, 지옥의 형벌로 태어난 내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혼의 상태를 확 바꿔버려서 더 이상의 이제는 지옥의 사슬에, 죄악의 사슬에 묶인 영혼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되어진 천국의 영혼으로 영원히 보장받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쫙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 바꿔놓은 나를 내 자신이 인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 영혼은 죽은 영혼이 아닌 산 영혼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누가 나의 생명을 이렇게 바꿔놓았나?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된다?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에서부터, 나를 지으시는 모습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또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과 함께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신적 사역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하신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 거듭나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씻음과,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워낙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날 새롭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 나를 중생시키신 성령, 나를 다시 예수 안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셔서 이전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생명도 아니고 지옥의 생명도 아니고 저주받은 생명도 아니고 심판으로 떨어질 그런 생명도 아니에요. 내 이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축복의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나를 새롭게 바꿔놓은 그 생명이라는 자체가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셨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의 신성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예, 신적인 영광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갈 수 있는 영광이 성령에게도 같이 가더라. 예, 지난번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보았지만은 신적 영광이 성령에게 주어지더라. 예, 영광이라는 것이 권위라는 말도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축도를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도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축복의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권세로 축복하시고 또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격으로서 동일한 권세와 영광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 굳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축복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게 이제 신적 영광의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얘기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려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게 맞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있는 구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삼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동일한 권세와 영광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나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신성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자, 성령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마치 바람 같은 존재예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하시는 분, 무소부재하게 존재하시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으로서 성령은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그러고서 그 성령은 감정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이 의지적으로 행하셔서 행하게도 하시고 행함을 막기도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의지적으로 일하시는 인격성이 나타나고 그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에서는 발출설로 삼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성령은 신성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한 모습,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존재할 수 있는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성이나 사역과 창조와 새롭게 하심과 거듭남과 영광과 권위가 동일하게 성령에게 들어가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역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일까? 성령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성령의 사역. 예전에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의 사역 그러면 대부분의 성령의 사역은 아주 신비한 역사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성령의 사역. 우리가 이제 그런 세대에서 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역 그러면 막 기적을 행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사역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 당연히 그런 것들도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거 제가 이제 다음에 쫙 정리를 한번 해보겠지만 그것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의 사역을 꼭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혹은 어떤 기적과 신비의 역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서 몇 가지 생각하면은요.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보낸다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발주설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라요. 가르쳐 주시는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아주 포인트가 뭐냐면 2번으로 이제 빨간 글씨를 써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령의 많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와 피를 흘리신 그 피의 의미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는 분인지, 그래서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거짓 성령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시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성령의 사역이냐 아니냐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하면서 뭐 사역하는 사람이 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능력과 마치 자기가 무슨 신통한 마술사처럼 자기를 이렇게 PR을 한다든지 혹은 단순한 기적에 머물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령 사역은 일단 의심을 하셔야 돼. 저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귀신과 사탄도 기적을 행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의심을 해야 된다. 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성령은 반드시 예수가 주라, 구세주라 이렇게 증언하시는 게 성령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합니까? 그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거부하고 저주하고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으로 인한 사람이 아닌 거, 성령으로 그렇게는 못해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한 그분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 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성령이 계속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예를 들어서 충만치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간증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기도 생활도 안 해, 성경 읽는 것도 안 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개미만한 목소리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밖에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뭐가 크게 들리냐면 사탄의 거짓말이 크게 들려요. 사탄의 거짓말이 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성령의 사람이야, 네 까진 게 뭐가, 이런 게 어쩌고 이게 크게 들려요. 크게. 그래가지고 막 흔들려 믿음이.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제대로 된 거 맞아? 막 흔들리는 거야 이게. 그 흔들리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혹시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엄마 아빠일까? 이런 의심 혹시 안 해봤나요?
그래서 잠자는 척하고 엄마 아빠 대화를 엿들어 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예. 혹시 진실을 알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발가락만 닮아도,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자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건데, 근데 뭐 아무리 내가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너는 내가 널 낳았어. 그 자식 때문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저를 당신의 자식이라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얘기를 한다 그래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은 계속 증언하세요, 내 속에서.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성실히 안 하고 이렇게 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성령의 목소리가 개미만하게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거짓말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 대남방송, 북한의 대남방송 하듯이 막 거짓말이 크게 들려가지고 그 말이 호흡할 수가 있어요. 예, 저희 어머니도 계신데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참 못돼 먹은 게 뭐냐면 애들을 놀려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내인데 이런 거죠. 야, 너 있잖아. 저기 오동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어른들이 아주 진지하게 너 그거 알아? 너 저기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니야, 여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있어. 야, 그건 그냥 하는 소리야. 내가 반대야. 너 저기 다리 밑에 저기 다리 밑에 주워왔어. 그래가지고 어린 날에 승질을 나가지고 제가 다 나가라 지금 막 이렇게 했던 적이 맞나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애들을 장난을 치는 적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거기 보면은 그 장돌백의 이 사람이 그 만난 그 아들이 진짜 자기 아들인가 아닌가. 뭔 얘기하느냐고 제가 또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을 얘기를 할까요? 그게 그 소설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서 이제 같이 막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왼손잡이 닮은 거, 왼손잡이가. 그래서 이제 그 한국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왼손잡이가 닮았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어도 왼손잡이는 닮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제 막 얘기가 막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소설에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지금 아들인 거예요. 그 방앗간에서 사건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가 된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는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뭐 하고 있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6절 말씀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에 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내 안에 영과 함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이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를 바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내가 천국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게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이 음성이 크게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시면서 이 성령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셔요. 성령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중보기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5분을 못 견디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시키면 어떤 분은 아시지요 그러고 집에 가는 거야 그냥. 예. 그냥 아시지요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게 없어. 다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내가 너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다. 이제 내가 너를 좆대로 옮기겠노라. 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한 번만 더 살려주시죠.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성령께서. 그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벌받고 그리고 심판받고 버림받을 수 있는 수도 없는 모습들, 마땅히 빌바를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해주고 있어요.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는 기도 양이 많아져요. 성령의 기도가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구구절절히.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냐면 기도할 게 없지요. 그냥 한두 마디 하면 할 게 없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민과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세요. 복음 사역.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확신하셔도 좋은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떠나지 않아요. 특별히 그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은 성령이 더 강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할 때 그가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터키로 그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그쪽으로 가는 걸 막으셔요.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성령께서, 야 바울아, 너는 그쪽이 아니야. 지금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빌립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마워요? 아니면 간섭해서 싫어요? 확실하게. 고마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는 성령,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반대편을 인도하시는 성령인데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고마워요?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이 항상 정확하다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되면 좋겠죠. 근데 내 생각, 내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많은 부분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내년에는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그 계획들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유익하고 복된 것일까? question.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미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시고서 아니다. 길을 막으세요. 탁.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나를 그쪽으로 마음을 두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면서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이 강권해서 이끄시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뻐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민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라고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복음 사역에서 동참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할 때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핍박하는 자가 있거나 이런 반대자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10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멋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실 때 뭐가 나오겠어요? 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가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하면서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여시고 이끄시고 미시고 말하게 하시고 하시는 복음 사역의 역사에 성령이 이렇게 동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령이 책망도 하셔요. 성령의 책망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책망.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가 오실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 이 책망하시는 성령 혼내키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때리시는 것이죠. 강력하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 성령이 굉장히 의지적인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죄에 대해서 그거는 죄야! 책망하시죠. 아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막 양심에 가책을 주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번미를 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했어. 책망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책망도 이게 기분 나빠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주의 심판날을 네가 피할 수 있겠느냐? 주의 심판날이 가까워오고 있지 아니하냐? 이런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가 있냐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겠지만 은사를 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12장에 이게 뭐냐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그 은사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다
당신의 뜻대로예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과 의지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요. 자, 요 부분에 대한 은사는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관련돼서 성령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이, 성령은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사역 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를 나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줍시다. 주여, 내 속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일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